손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옆에 좀 보면서 미투.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본문을 두 번 설교하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설교라고, 이 강의는 그냥 말씀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런 설교인데,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를 가지고 한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10년 전인가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만한 깊이도 없는데 그냥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이 깊은 뜻을 다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번을 하면서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두 번을 설교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신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와 또 그들이 일컫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 예수가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식탁교제를 나누는구나, 저들과 한 통속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뜻을 밝히셨는데, 주님은 바로 그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대로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실 그런 기회를 자주 쓰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산 넘고 들 건너 바다 건너시 이렇게 하시나요? 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산 넘고 들 건너 바다 건너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지금 가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탕자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허락받고 살아간 이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아들도 탕자였다라고 이런 새로운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있었던 이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순종하듯이 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속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아들의 속마음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 아들은 교만했고 자기 의에 충만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했던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이 탕자는 집안에서 여전히 그러한 어떤 회역한 마음으로 그냥 있었던 탕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의 결론이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의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면 어떤가라는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 아버지는 누구신가,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림 한번, 방송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 그림이요? 지난 좋았는데. 무슨 그림? 잠시만요. 제가 지웠거든요. 무슨 그림? 저는 그림 보는 눈이 없어서요. 저는 이렇게 미술관 가게 되니까 어제 뭐를 봐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상자에 그림이라고 그냥 있었는데 그림이구나. 그건 안 할 줄 알고 이 지웠거든요. 미술 평론가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 저게 그래서 대작이구나. 정말 저 그림 큰 하나의 그 작가의 그 정말 심혈이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 작품은 진짜 이게 뭐 그냥
내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씩에 걸려서 어떤 작품 몇십 년에 걸쳐서도 그 한 작품의 이 미술 화가가 모든 것을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그림 속에서 미술 평론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그림의 가장 핵심을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튜브도 그 비디오도 해야 돼? 어디에 있다고요? 네. 네? 설교 시간에? 네, 얼굴에 있는데 이 햇빛이 이렇게 조명이 비추고 있는데 그래서 뭐 크게는 이제 아버지 얼굴, 형 옆에 있는 형의 얼굴 근데 더 빛나는 거는 등짝이라는 거죠. 근데 등짝이 뭐 우리가 탕자의 등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 손이라는 거죠. 이 평론가가 이야기하는데 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손이 틀려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두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지금 왼손이 더 크고 억세고 그 손은 아버지의 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거친 손. 그런데 이 손이 지금 이 아들의 이 어깨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이 꾹 누르듯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아, 다시는 네가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의 그 강한 이 말못한 외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의 그림은 이게 아주 여성스러운 손이라는 겁니다. 우아한 여성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들의 어깨에 턱 올려놓은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너를 받아주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자비로움이 있는 그런 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눈이 여기서 잘 볼 수 없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가셔서 한번 쳐보셔요. 이렇게 탕자의 귀한 이렇게 치면 구글에서 치시면 이렇게 이미지 거기에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 하나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눈이 지금 반실명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그 아버지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자식이 나가서 그렇게 호랑방망하게 살아갈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눈이 짓눌러서 이 소경이 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안아주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눈이 그렇게 지금 멀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그림 지어주시고요. 여기다 성경에서 묘사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안 어떤가? 써보셨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그 설명을 제가 봤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보기만 이 로스트 선이다, 로스트 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를 더 강조해야 되냐? 바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The Parable of the Loving Father. 그래서 그냥 그런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두 탕자를 향하여서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안아주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묘사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 재산을 막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재산을 선뜻 내어주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국 아버지들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내가 그거 나가겠다라고 하면 저라도 당장 이놈의 자식이 이게 이 머리가 이렇게 됐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네가 지금 그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해버릴까 보다 그래.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한국의 철학자 이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탕자의 귀환을 보면서 이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림 앞에서는 내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정말 나도 품에 안겨서 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한국 부모 같으면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성급하고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식이 미래가 마음에 걸리는 아버지는 이래라 저래라 상상하면서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야단치는 것으로 사랑을 대신한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은 길을 펴지 못한다. 주눅이 아들은 아버지의 길에 미치기 위해 노력할수록 스스로에게 오히려 파괴적이 된다. 이런 면에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굴종을 요구하는 지배자로서의 아버지보다는 자식들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뭘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냥 아들을 하나없이 품어주고 이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없이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자비로운 아버지의 삶을 스크린을 보여주고 있다는 프로젝트 띄운다고.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저는 크리스찬 아버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설교할 때만. 강압적이고 내가 원하는 설교할 때 대로 가도록 찬양할 많이 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도전이 됐습니다. 이 이수장이라는 분의 이 글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버지가 볼 때는 또 바꿔주면 돼요. 이 자식에 대해서 양쪽으로 끝없이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또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국 분도 같으면 저 천자가 나타났을 때 이 손이 나가겠습니까? 뭐가 나가겠습니까? 뭐가 나갈까요? 손이 나가도 주먹이 두개? 발이 나갔습니다. 어딜 들어오냐? 너무 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거가 먼데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아버지를 뛰어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는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중에 끄지 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서 자기 돈 쓴 거 이거 아버지의 재산 탕진한 거가 아니라 정말로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측은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지금 안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이 아들을 안아주는데 이 아들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성경에서 보면 되게 찌치다고 하시고요. 저 모습에서도 정말 이 흐름하고 다 낡아 빠지고 냄새나고 정말 신발은 너덕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신발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냥 안아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아들에게 뭐 했나요? 뽀뽀를 했죠.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해서 안아주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런 아들, 큰 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이죠. 이놈의 자식이 동생들 왔는데 너는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냐? 나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또 이 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한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또 나아갑니다. 바깥으로 나아가서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내 사랑을 다 받고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거지 않냐라고 이 아버지는 큰 아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다 포기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 식당의 생각이 났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잘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납니다. 이 탕자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그랬는데 큰 아들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두 아들을 다 그냥 품어주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에 할 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 탕자의 아버지 속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나를 혼내고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냥 나를 그냥 구박하고 매를 내고 그런 아버지 밑에 자기가 거의 평생을 자라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무서운 하나님을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시겠지만 내가 잘못을 또 하고 또 다른 길로 갔을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서기가 벌벌벌 떨리는 이러한 자기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이 여성사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성사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처럼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나를 향하여서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이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술 드시고 폭력을 행하시고 그 제가 아내한테도 최근에 고백을 했지만 난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무서워. 아버지가 술 드시면 뒷방에 몰래 들어가서 정말 잠안숨 자는 게 소원이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시면 이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들키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술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잠 한번 자려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거기서 꾹꾹 울다가 그 군대 담요 하나 있어요. 그거 담요 덮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아침에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끄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내가 새롭게 의식하기 시작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꼭꼭 숨어서 가능한 한 찾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이전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할 때 이렇게 어디로 자꾸 도망가시는,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피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자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다닐 때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나를 찾으시려고 두루두루 그렇게 나를 찾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영적인 이 여정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두렵고 떨려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언제라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중간대를 짓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아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신앙이 행복하고 기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주간에 걸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전에 우리의 삶도 탕자였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시고 정말 집을 나간 탕자든지 집안에 있어서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탕자든지 정말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처럼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도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늘 이런 모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너희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뭐하라는 겁니까? 그런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포근한 아버지, 육적으로도 우리가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아내나 정말로 자녀들을 향해서 이러한 자세로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마시고 자녀들이 정말로 이런 정말 나는 다 알지만 지가 고집을 피워서 좀 가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한번 막 오는 어떤 이러한 모험이면 모험이겠죠.
그래도 그러한 것을 또 놔주시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금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보여줘.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난 당신을 이대로 사랑해. 조건 붙이지 마시고 뭐 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여자분들 반지 하나 사주면 되는 정권이 그런 건 안 되시겠죠. 뭘 해주면 내가 좀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조건부가 있는 그대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성적이 좀 오르면 아빠가 뭘 해줄게. 네가 말 좀 들으면 내가 뭘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아들아 난 네가 지금 사고를 쳐도 사랑해.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조금 안 들어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품어주는 이 가정. 그래야 자식들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이 부모 열받아서 가정이 싫어서 떠나더라도 그래야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래 돌아가면 뒤지게 터질 걸 알고 쫓겨날 걸 아니까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자식이 하나 있어요. 딸이 셋이 아들이 우리 아들이 사고 뭉칩니다. 정말 이 해리나도 뭐 그런 패러라고 오토바이 사서 맨날 술 먹고 사고 치고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집에를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얼굴 찌 긁어서 교회로, 이 목사님은 성도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알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소망이 뭐냐면 이 아들이 지금 이런 방황의 시기를 듣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올 것을 난 믿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술 먹고 맨날 밖에 나가서 목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책교에서라도 나이 많이 다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텐데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을 받아주시죠.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형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게 아니라 이 영적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간에 뭐 나이가 비슷하든 어쨌든 간에 나이 어린 사람이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죠. 이런 안아주는 거예요. 듣는 거라서 별로 상관없어. 근데 이런 교회라면 진짜 거침없이 그냥 교회를 나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영적인 부모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길오면 뭐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런 모습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손을 놓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교회가 잘 품어줍니다. 우리 교회도 강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싫어서 뭔가 상처를 받아 풀어난 사람들 돌아오게 되면 우리들의 시선이 왜 돌아와서 너 또 나갈 거야? 또 붙이지 말고 너 이제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왔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갈 줄 알지만은 그래도 안아주고, 그러면 나갔다가 또 그래도 제일 작품에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귀한 영상을 만났어요. 이 천정호 판사라는 사람,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 천정호 판사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가정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근데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소년 판사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소년 판사를 하면서 정말 그 비행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의 정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아버지가 없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어떤 귀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꿔주세요. 됐어? 아, 방송사고 소리가 안 나. 어떻게?
어,